오늘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어려움 어떤 큰 재판 과정 속에서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설교 제목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여기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갈 때 어떤 인터넷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이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사실 매우 작은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지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 패스포트, 이 여권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약 186개국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군요.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힘이 없고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나라가 약하고 부족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제가 90년대 외국 나갈 때도 굉장히 비자 받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미국을 방문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이야 무비자로 들어가지만은 미국 한번 방문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본 한번 방문하려면 수십 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여권의 힘을 가진 나라가 우리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2위. 일본이 가장 높고 우리가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또 정말 24시간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만큼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정말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일제 치하와 6.25와 보릿고개 산업화 과정에서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당신들은 못 먹고 헐벗지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나라에 제가 가보니까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나라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사는 나라는 의외로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열심히 살아서, 뭐든지 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어떨 땐 좀 부작용도 있는 것을 제가 느끼지만 여하간 최선을 다한 삶 속에서 이만큼 하나님 은혜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이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곧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정보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은 로마 시민권자, 이 시티즌십, 로만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보호를 받았습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 그러면 일단 덜덜덜 떱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귀한 사람으로 갑자기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끌고 가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시민권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힘을 줍니다.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나는 좀 허접해 보이고, 나는 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성경에 보면 천사도 우리를 흠모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따라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아니, 이거를 실제로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이 나요. 한 40년 전인가 미국 시민권자를 모였으면 여기다가 일부러 이렇게 여권 보이고 이렇게 꽂고 다니고 여기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직업이 이 항공사에 일하시는 분. 왜? 외국을 그냥 잘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때 부러웠습니까? 외국 나가는 게. 언제 저 비행기 타보나. 제가 메뚜기 잡으면서 비행기 보면서 언제 저걸 타보나.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나중에 비행기를 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도 이렇게 귀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실패자로, 낙심자로, 낙오자로, 너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내 감정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나 오늘 기분 안 좋은데? 그럼 여러분, 공항 통과할 때 제가 한국인인 게 없어지나요? 당신 기분 나쁘니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검색돼서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답이 좀 약합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기분 안 좋고 내가 좀 피곤하고 해도 공항에 통과할 때는 패스코트 그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과합니다, 여러분. 통과 안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내 감정으로 좌지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고난이 오더라도 기도 앞에 섰을 때는 담대하게 이 시민권의 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권리는 내 감정으로, 내가 기분 나빠서, 기분 좋아서 이게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핏값은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right,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간단하게 보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는 큰 그 연보, 헌금을 예루살렘의 그 고난당하는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주변에 만류가 있었지만 나는 가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금 소동이 일어났고, 그를 잡아서 막 지금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이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이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해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냥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그냥 이렇게 험담하는,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기를 띠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게 전형적으로 주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때 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 초반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옷을 맡기는 흔적이 나오죠. 그때 사울이 그 당시는 그 옷을 이렇게 모았던 것을,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 던지면서 그 분노를, 그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옷을 찢는 사람 있고 옷을 던지는 사람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태가 심각함을 알고 24절로 로마 이 병사들이 행동을 취합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로마 당국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렇게 심한 소동을 부리나 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일단 좀 때려서 좀 한마디로 고문 아니면 그 치조 이렇게 신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신문하라 한데, 자,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에 25절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져요. 25절 읽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놀라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드러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매우 심각한 채찍을 맞고 큰 낭패를 당할 순간에 왔습니다. 그를 온몸을 딱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당시 채찍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이렇게 매 몇 대 맞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면은 박물관에 보면 그 당시 채찍이 있습니다. 보통 한 1m 조금 이렇게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로 나무, 튼튼한 나무에 한 3줄기 내지 4줄기의 가죽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디마디에 뼈 조각이나 때로는 새 조각을 거기다 이렇게 딱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걸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길이 뛰어나가고, 이걸 좀 오래 맞으면 기록에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 채찍을 사실 주님이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로 사람의 옷을 벗기고 이 등짝을 그렇게 때립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때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2가지 점으로 이제 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2가지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겠나요? 25절에 너희가 누구를? 로마 시민 된 자를. 자,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2번째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즉 아직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판결도 하지 않고 먼저 너희가 이렇게 나를 때릴 수 있느냐? 곧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겠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여러분 어떠한 이러한 이런 형벌의 대부분 면제를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렇게 형벌의 매를 때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로마 제국에 이거는 보호를 받는 사람인데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직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고 너희가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나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듣고 26절에서 30절로 이제 사건이 전개됩니다. 26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느라. 바울이 이르러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어떻게 하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9절까지만. 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깜짝 놀라서 이 백부장이 거기에 책임자인 천부장이 가서, 아니 어떻게 보면 뭐 사령관님, 아니 대장님, 이게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그 말을 듣자마자 튀어나옵니다. 천부장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정말로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데 가짜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 이렇게 하면 그게 밝혀지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28절에 이 로마의 병사의 그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죠, 여러분? 28절 돈을 많이 들여, 한마디로 뇌물을 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산 거예요, 시민권을. 이걸 묻는 거는 사실은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네 위에 있다는 걸 사실 은근히 말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나 이렇게 시민권자다 내가.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높아요. 지금 천부장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시민권으로 봐서는. 이게 시민권도 이게 레벨이 있어요. 돈으로 나중에 후천적으로 산 사람과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게 같은 시민이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29절에 그가 묶여져 있고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덜덜덜 떱니다. 이제. 아이고 이거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야 오늘 정말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자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지금까지 이 로마 시민권 것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좀 맞기 전에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은 좀 뒤로 하고 이제 우리가 잠깐 시민권에 대한 일반적인 좀 정보를 나누면서 오늘 결론에 우리가 기도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권리,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약 한 6가지 정도, 훨씬 많겠지만은 중요한 6가지 정도의 혜택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역사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로마 시민권자는 정치적 참정, 즉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6월 13일 날인가요? 지방그 선거 때 여러분 그 투표권은 아무한테나 오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민들, 여러분과 저 같은 한국 시민들에게, 지역 시민들에게만 그게 주어집니다.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 같은 기본적인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예들은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범죄 행위가 있어서 고소를 당할 경우 정식 재판 절차 없이는 절대로 고문이나 신문이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식 재판을 밟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안고 그냥 막 잡아서 때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함부로 그냥 잡아서 너 잘못했지 그리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신문 좀 봅시다. 그리고 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자는 체포의 권한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5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재판이 이제 정식 재판이 있는데 내가 이 재판에 만족을 못해요. 이건 나한테 좀 부당한데? 이러면 로마 시민권자는 마지막 한 가지 이 재판을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느냐?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법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에 마지막 항소하듯이 나 억울합니다. 어디에 항소할 수 있다고요?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해서 어디로 사실 호송되죠? 로마로 호송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내가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뜻이 있었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하간 이 정식 재판에 본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황제에게 호소할 수,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오직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건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처형을 당했죠? 십자가형이죠. 참으로 여러분 놀라운 게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로 특권입니다. 이게 십자가형이 그 당시 가장 모독적인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에서 예외를 줬습니다. 물론 반란죄 같은지 특별한 죄가 아닌 이상은 로마 시민권자를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이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비춰볼 때 오늘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정말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을 한 거죠. 이런 굉장히 혼날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죠? 사실은 바울은 원래 로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 다소, 터키 지역의 사람입니다. 이 피 자체는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그 당시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일 경우에 그 자녀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인정하는 식민지의 귀족층들, 아마 이걸 근거로 보면은 다소의 이 바울의 집안이 엘리트 귀족 집안이었을 경우가 아주 확실합니다. 비록 로마 자체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다소의 터키 지역에 태어났지만은 거기에 특별한 귀족층들에게 큰 나라의 공헌을 했을 때 이렇게 시민권을 주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큰 공적을 세운 사람, 특히 은퇴한 지원 군인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크게 이 공헌을 한 군인들에게 주로 이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여기는 주로 은퇴 군인들이 많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빌립보가 이탈리아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하나의 저 떨어진 터키하고 이 유럽과 거의 연결되는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가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주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있고 로마법이 굉장히 강조됐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노예했지만 로마 주인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아서 큰 일들 할 때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들에게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 벤허. 베너가 나중에 여러분 노예가 돼서 로마 배를 젓는 그 저 밑바닥에 죽음의 길을 하는데 거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 총사령관이 죽음이 직전에 자기가 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누가 살려주죠? 베너가 그 사령관을 살려주고 나중에 보니까 로마 군대가 이겼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로마 이탈리아로 가서 자기 반지를 빼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베너가 자기 후견인이 되고 로마의 큰 자기가 동등한 직위를 받는 이런 식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받는 것은 나면서부터 받았다는 건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받은 거죠.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이 집안이 받았을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텐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캠핑의 텐트가 아니라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을 가진 주로 군인들의 막사를 짓는 텐트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고가품이고 굉장히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 때부터 이 일을 해가지고 로마 군대에 큰 공헌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그 아버지 때 시민권을 받아서 그 자녀에게 좀 주어지는, 제가 직접 이 다소를 가보니까 한 그 사도 바울이 나온 그 마을과 그 집터가 나오는데 굉장히 큽니다. 큰 집터가 지금 남아있고 사도 바울이 먹었던 우물과 그 공부했던 방들이 지금도 그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봐도 그게 작은 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집과 큰 귀족집에 자녀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아버지가 또 특별히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 어린 아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당시 최고의 유대의 선생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게 하는, 벌써 2000년 전에 아들을 유학을 보내서 유대법을 배우게 하고 그런 어떤 큰 어떤 인재로서 키워졌던 것을 배경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가지의 우리의 자세와 한 가지의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면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결정적인 어려움 속에 본인이 로마 시민권, 즉 세상의 정부의 시민권자인 것을 밝혀서 그 위험에서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권력,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부정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여러분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1차적으로 권력의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어떤 제국의 상징으로도 쓰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라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명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 권세에 복종하고 그들이 우리의 질서, 모든 삶의 어떤 보호, 질서를 준다는 게 명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디모데와 그 교회의 이 나라 정부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교회의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만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여러분 북한 정권을 봐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이 안 좋은 정권이 신앙을 핍박하는 걸 보잖아요. 이런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정권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악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나 이 얘기는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연결하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럼 무조건 정권에 순종해야 되냐? 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지만 불의한 권력에 따르지 않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백부장,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강제로 묶어서 채찍으로 때리고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데 이렇게 큰 행포를 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서 있는 백부장은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로 칠 수 있느냐. 만약에 불의한 정권이 우리의 신앙을 정지하든지 교회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우리의 신앙을 반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는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문제가 섰을 때는 우리는 어디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라에서 그렇게 정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No.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만큼은 어떠한 정권도 어떠한 권력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독재자나 어떤 북한 정권같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서두에 꺼냈던 로마 시민권자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너무나 우리 조국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듣고 우리가 어떤 나라의 어떤 가족의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나라에 편입될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얘기는 반대로 그러면 이 나라를 소홀히 하고 이건 뭐 언젠가 떠날 나라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또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나라,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우리가 이에 있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환경의 문제는 모든 것을.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땅의 삶과 나라를 보는 동시에 시민권의 중요성을 보는 동시에 항상 우리의 눈은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시민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이 천부장처럼 뇌물로 돈을 줘서 살 수도 있고 어떤 부모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공을 세워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그런 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너무나 잘 아는 신앙 고백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과 전혀 다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형벌에서 보호해 줬습니다. 채찍을 맞는 거, 어떤 형벌에 처하는 것을 보호해 줬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누가 보호를 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걸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민권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이 패스포트를, 이 여권을 들고 나가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186개의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특권을,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걸 막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협정을 했고 이미 약속이 된 상태라 이걸 감정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이것은 전적인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다해서 여러분 늘 마지막 일하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게 있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다? 굳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마음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그거 진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알아요? 나 받는 게 없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는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자녀인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누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더 이상 무엇을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보고도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무언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노마서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이 확증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곁에서 사정하고 기도하면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때로는 뭐 죄송하고 이거 들어주지가 않을까 하지만 부모 앞에 나가는 자녀들은 담대합니다.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하여튼 담대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시민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